어, 자, 보이세요? 네. 네. 오늘은 시편 1편, 2편 말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미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좀 생략하고요. 일단 시편 1편에 아주 간략하게만 잠깐 요약하고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그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본문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마다 시편 1편을 분석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로 끊을 수 있고, 또 하나는 4절부터 6절까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의인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악한 사람들을 대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만요. 최승호 교님하고 통화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4절부터 6절은 악인의 관점에서 의인들과 대조하면서 악인들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설교 시간에 거의 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따로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서 잠깐만 일단 함의점만 좀 생각하게 되면, 이거 마이웨이라고 혹시 노래 아세요? 네. 네. 이 마이웨이 보면 재훈이 편하죠.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차마 불러드리지 못하겠고, 어쨌든 my way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내 인생의 길이 있어 라고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노래인데, 근데 여기를 보시면 다 각자 자신이 가는 자신의 방식, 자신의 길, 자신의 스타일, 이런 걸 이제 다들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1편의 교훈은 my way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만드신 인생의 길 가운데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지시하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약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가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왕과 주인이 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깨를 내고 길을 만들고 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신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과 주인이 되려고 하는 습관을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반하는, 또 혹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함의점이 뭐냐면 생명나무와 시내를 이제 보여주는데, 나무는요, 고대 세계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늘 읽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상징은 하나님의 교훈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훈. 그래서 결국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가는 나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가는 나무가 이제 생명나무인데, 결국에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교훈을 받아서 인생을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편 1편을 이렇게 잠깐이나마 요약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편을 잠깐 이제 보면요. 시편 2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시편 2편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1편과 비교해보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율법에 있으니까 그 율법을 자세히 잘 살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편 2편은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를 보시면 문맥이 이렇게 흘러가 있어요. 열방에 대해서 열방의 대적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바른 계획에 대해서 열방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절 하반절까지 있고요. 결론으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앙에 보면 대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열방들이 막 대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6절까지. 요거는 3절까지는 열방의 잘못된 계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시는데, 그래서 그건 뭐냐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해서 열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마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시편 1편 1절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과 1편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2편의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열방의 대적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1절부터 6절에 보여주는데요. 1절부터 2, 3절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1절, 2, 3절은 쉽게 말하면 1절의 설명의 요약이고 2절과 3절은 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풀어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해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분노하는 모습과 허사를 경영하는 모습들을 2절과 3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건데요.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놀람이고 또 탄식하는 거기도 한데, 시인의 표현은 그런 것이죠. 지금 열방들이 계획하고 있고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다. 진짜 허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쓰고 있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꾸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2장 1절, 그때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는데, 이 히브리 동사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요거는 1장 1절에 1장 2절이네요. 1장 1절이 아니고 1장 2절에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된 길을 가려고 하는 계획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시편 2편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예, 그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 3절에 가면 그 헛된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의 군왕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이 되었고 그 강대국의 통치 아래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왕을 대적해서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꾸며놓은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군왕과 통치자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2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이제 말하고요. 그다음에 간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에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가리키는 데 쓰는 말이고요. 또 통치자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간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좌측에 보면은 관원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보시면 통치자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적들이 있는데 이 대적들의 주동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4절에 가시면 이제 나오네요, 다시. 네. 예, 예. 자, 저 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4절에 가면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말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신 것하고 대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할 수 하나님과 언급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조시켜 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은 깨해서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서 결국에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4, 6절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응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권력의 정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왕이고 통치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표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존재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아까 우리 군왕들 세상의 군왕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똑같이 대응시켜서 하나님의 분노를 발하시면서 저들을 놀라게 하셔서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왕을 세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표현 강조되어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왕이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늘 왕이 그 권력의 정점에서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나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것이 권력의 정점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계속해서 있다면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왕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의 이 통치자를 벗어나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내 왕을 세워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딱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묵상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자꾸 헛된 일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쌓여서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생활 패턴이 되고 그러면 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하나님 계신 길로 가지만 자꾸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더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지? 어떻게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그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건 헛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주권자이고 군왕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진짜 왕, 참된 왕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대리하는 왕. 그래서 이게 아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요. 목회자,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주님을 대리해서 양들을 보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그 왕을 대리하는 자의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물려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들은 악하죠. 그래서 허사를 겨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려고 하는 계획인데 사모언의 말씀에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우는 계획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을 따라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기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는 세상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 계획에 맞대응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순서를 반대로 바꿔서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열방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마땅한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9절에는 결국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여기서 너는 그냥 우리 이거 신약에 오면 이걸 예수님한테 적용해서 신약 성경에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의미는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되고요. 구약에서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왕한테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으로서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대관식을 할 때 왕에게 엄숙하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니었는데 왕이 됨으로써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고 그 이전의 신분과는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보면 새롭게 탄생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았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왕, 하나님의 왕을 세워서 그 왕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그 왕에게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존하는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힘을 막 휘두르는 그런 모습의 권력이 아니라 사실 그런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힘, 의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에서 권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열방을 주시고 원수들을 깨뜨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참 재밌게도 1절과 2절에 군왕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열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군왕과 통치자들을 깨뜨리게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냥 왕이 되면 무조건 열방과 군왕과 통치자들을 주변에 있는 아들 다 그냥 깨부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열방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다음에 나올 텐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왕을 세우시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분이 세우시는 왕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그분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그 지위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이제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냐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은 땅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근접할 수 없는 이 간격.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분에 맞춰서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이제 경외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세우신 아들, 곧 왕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게 입맞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표현은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왕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는데 주변의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그 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니까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그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곧 그의 아들에 대한 복종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운 왕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불순종하면은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결국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를 그래서 의지하는 자, 의지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권력의 정점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왕은 그것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1장 1절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 복되다라고 하는 말과 인클루저를 형성합니다. 인클루저는 뭐냐면 처음과 끝 양쪽에 같은 말을 딱 넣어서 이게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결론은 결국에 1장 1절에 있는 이야기, 1편에 있는 이야기하고 하나의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을 잠깐만 정리를 할 텐데요. 이 편은 함의점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의 모습은 왕이잖아요.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혹은 권력 있는 사람이 혹은 뭐 기업의 총수가 돈 있는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시편 2편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땅에 있는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거꾸로 시편 2편은 우리한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주의를 무시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데 이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메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은 독재적인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헌신된 사랑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말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힘이 곧 정의를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정의가 곧 힘을 만든다. 이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힘이 정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수가 모이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 다수가 가는 것들을 진리의 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곧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힘에 취약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2편은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권력의 정점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시고 그 정점을 대리하는 왕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착각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죠. 1편에 제가 아까 악인들, 의인들, 죄인들이 자신의 인생은 자기 거고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교훈이 지시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착각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편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에 대한 순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거는 성경이 시작되는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사사시대 사사를 통해서 그리고 왕정에서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대리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에베소서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힘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이 편의 말씀들이 이제 여기까지 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제 1편과 2편을 함께 묶어서 제가 살펴봤냐면 이유가 이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열게 하는 이중 서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서론은 하나만 있는데 1편도 서론이 되고 2편도 서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편, 2편이 맨 앞에 시편을 여는 맨 앞에 있으면서 그래서 전체 시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보세요. 1편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율법을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가는 인생,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2편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윗 가에 왕들을 세웠고 그들을 내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게 이제 2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편 1편과 2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중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네.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을 구성합니다. 이 서론은 두 가지를 구성한 첫째는 두 시편에서 여호와와 그 율법을 사랑하는 이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참된 토라 중심의 경건을 발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제시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더 큰 인간 공동체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사실 지도자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자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시편 1편과 2편이 여기에 위치한 이유고요. 시편 1편과 2편을 여기 위치해서 나머지 시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한 3, 4분 뒤에 제가 다시 초청할 테니까 그때 다시 들어오셔서 나머지 전체 조금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화장실 네, 갔다 알겠습니다. 오셔요.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